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최면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협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 딱 찾아가서 예수님과 엄청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듭남의 대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그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슉 이렇게 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카메라가 슉 세례 요한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모델로 비춰준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로 화면이 딱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다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무리가 다 우리 쪽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아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누구 거예요? 세례 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해서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6절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거기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다 그에게로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낳은 영적인 바이러스. 지금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또는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어떠할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막 앉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도 막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너무 막 신이 났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스타일을 탁 벤치마킹한 한 목사님과 그 교회의 몇몇 분들이 바로 옆에 교회를 딱 세웠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 저와 교회를 염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엊그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목사님과 그 성도분들이 여기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난감하겠죠.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또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내 자녀의 친구가 내 자녀보다 더 잘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죠. 정말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 쪽으로 다 가버렸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다 간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10명, 20명만 가도 어이구 다 가네, 다 저기로 가네. 먹을 게 이만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허겁지겁 먹으면 아이고 지 혼자 다 먹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조바심과 염려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것에 막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도 세례요한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성도님들과 나눔을 했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세례요한 같이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시기와 질투에 따른 이런 행동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불리길 원하고 내 노력이 빛나길 원하고, 그런데 이것이 비교라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퍼지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처럼 처음에 시작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시기하다가 병들어서 실족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형제예요. 형 동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난 그 비교와 시기 질투, 그 미묘한 틈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침투하려고 이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딱 비교하는 순간 그 시기에 독이 딱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죠. 뭐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감기 걸릴 때도 마찬가지. 그걸 놔두면은 감기가 심해지고 폐렴이 되고 심하면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무섭게 병원에 가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살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수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동생도 죽여요. 자기도 죽어요. 사울과 다윗은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고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고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그 악기를 쫓아내준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마음에 다윗과 비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의 영이 탁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다윗을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너무 미워해. 창을 집어 던져버릴 정도로 미워해. 군대를 데리고 막 한참 동안 쫓아다닐 정도로 미워해.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안에 그 시기와 질투의 영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멀쩡하대. 겉보기엔 멀쩡하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충신이면서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 질투 이면에는 자기가 다윗 때문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마음을 잘 못 다스린 거죠. 요셉과 형제들도 아버지가 요셉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일도 안 시키고 하니까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으라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법이 없을까요? 이 중에 그럴 사람이 없을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고 감기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아이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시기, 질투, 불안, 공포, 우울감, 열등감,
많은 것들이 항상 우리를 침투해요. 근데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와도 잘 넘겨요. 근데 내가 딱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타이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파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면역이 약해져 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감염됐을 때의 증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합니다. 약간 불편해. SNS를 봤는데 내 지인이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사면은 댓글에는 축하한다고 달아줘요. 하지만 불편해. 또 내가 게시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사람 거에는 좋아요가 100개 달려. 근데 내 거에는 10개밖에 안 달려. 그러면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소화하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남을 비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하한다고요. 왜 비하해요? 야, 저 집 자기가 산 거 아니래. 다 대출이래. 부모님이 도와줬대. 야, 쟤네 엄청 무리해서 차 샀대. 쟤저 짝퉁이래. 이렇게 남을 비하해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난 진짜 안 돼. 나 원래 어려서부터 되는 게 없었어. 우리 집은 안 돼.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한다고요. 비하하는 거. 병입니다. 병. 감기 같은 병인데 마음의 병이에요. 왜 비하하냐면 비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나와 수준이 맞기를 원해요. 평준화라고 해요. 심리적인 용어로.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다 비슷하게 살기 원한다고요. 근데 한 명이 잘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이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수준으로 올라가야 속이 시원하다고요. 그것이 비하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신나게 이 사람 험담을 주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쭉 끌어내려지면 속이 시원해. 그게 비하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아예 어울릴 수 없는 갭을 확 늘려버려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고립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동창회를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동창회 안 나온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동창회를 안 나온대요. 자기 비하를 계속 하면서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데 자기가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하에서 감기 정도죠. 비하할 수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적의로 드러나요. 적대적인 감정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게 적대적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적대적인 감정이 이제 어디까지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게 돼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나요? 하나님, 왜 쟤한테 다 줘놓고 나는 이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 쟤는 대충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이 꼴입니까? 그 적대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마음의 병에 딱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는 차갑게 식어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얼어붙어 버려요. 관계가 이제 다 소원해져요. 그렇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아들러는
인간의 생활 양식의 근본을 결정하는 것을 열등감으로 뽑았어요. 제가 말한 이 근원, 이 비교 의식의 근원이 열등감이다. 우리 안에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느꼈을 때에 적당한 열등감은 자기가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를 평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이나 행동,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맞춰진다는 게 점점. 예를 들자면 교회에 왔는데 막 허름한 옷과 이렇게 너무 안 갖춰져 있는 복장으로 교회에 왔다. 괜찮죠? 괜찮은데 딱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렇게 왔지? 그때 딱 열등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고 이 분위기에서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야겠구나 스스로 느끼고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정도, 어느 정도의 이 수치의 열등감은 나를 건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바이러스도 우리가 너무 깨끗한 곳에 살면 오히려 덜 건강하잖아요. 약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잖아요. 당신이 열등감에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이 열등감에 집어삼켜줘요. 언제 집어삼켜줘요? 내 마음의 면역력이 약할 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이 열등감이 평소랑 똑같은 수준으로 와도, 더 약한 수준으로 와도 나를 집어삼켜버린다고요. 그것이 내가 물질적 어려움 겪었을 때, 관계적으로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벽이 부딪혔을 때, 방황할 때, 힘이 들 때에 내 마음의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그때에 뭔가 나를 탁 건드리면 그 열등감에 집어삼켜져 버린다고요. 내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밉고 죽이고 싶고 시기 질투가 견딜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막 내가 막 그 거친 바다의 풍랑의 한복판에 빠져버린 것처럼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소용돌이에 내가 막 휩싸여서 혼돈에 휩쓸려 버린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옆에 사람이 보기엔 제가 왜 저래 싶은데 자기는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러의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 넘겨주세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일본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것이 약 10년 전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여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이분을 알았는데 미움받을 용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미움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으로 살려면 그것에 막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움받고 살아는 거예요. 너 그냥 미움받고 너대로 그냥 살아. 비교하지 말고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그냥 너대로 살아. 이게 이 철학자의 해법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10년 전에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9주째 1위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읽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무의식 중에 그래 그냥 미움받고 살자. 그게 우리 무의식적의 이 철학자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모님들의 이제 시선에 의식 안 해. 부모님들 뜻대로 안 살아. 선생의 말대로 안 살아. 국가와 사회의 말대로 안 살 거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젊은 사람들의 머리에 깊숙이 박혔어요. 그게 자기들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열등감에서 많이 극복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감이 커졌을까요? 여러분들 주위를 봐보세요. 미움받을 용기는 확실히 전이가 됐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남이 뭐라 하건 말건 난 내 뜻대로 살아가 강해요. 10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그런데 행복감도 높아졌어요? 자존감도 높아졌습니까? 이 열등감에 대한 해법이 제시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더 고립되고 더 방황하고 더 힘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이제 나는 윗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거야 하고 그 손을 놔버리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더 헤매이고 더 혼란스러워졌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근데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다고요. 많이 그래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왜 이 시대에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극단적 선택이 왜 늘어나냐고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이걸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 비교회에서 오는 그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거니까 이 정도 불편함이야. SNS 보면서 진짜 얘는 좋아요가 많은데 왜 내 건 좋아요가 안 찍히지? 얘는 맨날 여행 다니는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여행도 못 가고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간과하며 넘겨버렸을 때에 그것이 점점 자기 비하나 상대방 비하로 이어지고 심각해질 때 적대적인 감정으로 커지는 게 너무 많은데 쉽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내 몸에 질병이 커지면 큰일처럼 생각하면서 만사 제껴놓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내 마음의 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고요. 술 한 잔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꼭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과 방황을 빨리 끊어야 돼요. 길이 어딘 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딘 줄 알고 그렇게 가야 평안하고 안정감 있고 즐겁죠. 돈이 많고 적은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고 적은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체력도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집에만 꽁꽁 있는다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걸려요. 다 걸려요. 근데 면역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긴다고요. 면역이 약한 사람은 집에만 있어도 다 걸려요. 엊그제 뉴스에 어떤 여자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몸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구토했다가 어지러웠다가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래요. 너무 깜짝 놀라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모태솔로였다는 겁니다. 한 번도 남자와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관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에이즈가 걸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선을 계속 추적했는데 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 뉴스. 계속 동선을 추적했는데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다가 피가 났대요. 근데 그 네일 도구에서 감염이 된 걸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네일샵 탓을 하겠습니까? 네일샵에서 그렇게 됐으면 어디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몸이 스쳐서 베어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넘쳐나요. 면역을 늘려야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걱정할 때 세례 요한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거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백신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칭찬도 인기도 물질도 관계도 다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우리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길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로 가니까 처음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막 너무 막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을 이렇게 다른 교회로 막 보내십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구나. 내가 뭘 잘해서 성도들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으로 다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재배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배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재배치했구나. 내가 돈을 이만큼 벌다가 못 벌게 돼서 마음 졸이고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셨구나. 재배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100을 버는 사람이 100을 다 쓰면은 90으로만 떨어져도 마음이 막 쫄려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100을 버는 사람이 50만 쓰잖아요. 여유로워요. 수입이 90으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2, 30만 쓰잖아요. 그러면 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가죽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집도 없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돌에 있는 꿀을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수입이 0이어도 상관없는 삶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물질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에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 청년을 사용해서 부자 청년의 재물을 재배치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가 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됐다면 넌 이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사모한 사람은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니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이 좋은 기회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입으로는 하늘의 복을 계속 떠들었지만 말씀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19장에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에 그냥 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어찌됐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군가를 통해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몇 장 넘겨서 6장 봐보세요.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걸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돈, 내가 받은 자녀, 내가 받은 배우자, 내가 받은 집, 내가 받은 차, 내가 받은 학벌, 재능, 능력 아무것도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을 때에 했던 고백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안 돼야 돼. 그것이 맞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세례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가 않죠. 한 번에 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병원에 가서 건강을 점검하듯이 매번 교회에 와서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좀 불편해. 마음이 좀 불편해.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 불편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마음 지금 불편합니다. 제 마음 만져주세요. 그러면 쉽게 끝날 문제예요. 그럼 빨리 조기에 잡으면은 금방 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고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서 그 적대감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너덜너덜하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죠. 대수술을 해야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회복도 오래 걸리죠.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만 건강하게 챙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체의 질병도 당연히 치유해 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다 샅샅이 진단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흥하는 것을 볼 때에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 못 받았을 때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제 배치의 은혜, 필요한 것인 곳에 지금 흘려보내고 계신다. 그렇게 자기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남을 축복해 주세요. 남이 잘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잘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늘 우리를 침투하고 있는데, 영적인 건강, 영적인 면역력을 잘 챙겨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